리버풀에 위치한 국교회 감독이었던 존 라일 감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강해서를 쓴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기도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라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진노한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라일 감독은 같은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지 묻는다. 기도의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표지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생명력 있고 사실성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기도한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최초의 표지가 숨쉬는 행동인 것처럼 사람들이 거듭났을 때 취하는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아기가 우는 것이 아기가 지닌 새로운 성품의 일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새로운 성품의 일부이다. 기도가 인기 있는 일이 아님을 잊었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이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느니 차라리 펄쩍 뛰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낯선 사람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오래전에 썼던 이 라일 감독의 이런 글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참으로 옳은 지적이 아닙니까?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즉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쓴 노르웨이의 신학자인 오 할레스비는 그 책 서문에서, 작은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책 중에서 이 책만큼 쓰고 싶은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만큼 쓰기를 두려워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기도에 대하여 쓰기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신이 하는 기도가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신자의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9절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신자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축복의 계절이자 기도의 계절인 가을로 가는 길목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그런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또는 잘못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참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우선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 반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문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미사여구라는 온갖 장식품들을 붙여놓는 거추장스러운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때에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명료한 진술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8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98문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짧게 그러나 매우 깊이 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기 위한 기도의 요소에 없어서는 안 될 4가지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영문자 ACT, act라고 하는 그 영문자로 표현하고 했습니다. act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기도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adoration, 즉 찬미 또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창조와 작정과 섭리와 보존과 심판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합당하게 높여 노래하며 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들이 자신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로 C는 confession, 즉 죄의 고백을 뜻합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히 나아갈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T는 thanksgiving, 즉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았던 그 형벌과 죽음 외에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대접이 없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supplication, 간구, 도고, 기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의 소원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기도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액치의 기도를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라고 네 가지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요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며 이런 순서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이런 요소들이 다 없더라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와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며 성경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의 아첨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아, 정말 대단한 종교인이시군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 또는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또는 가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기도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진실치 못한 기도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 주석을 집필한 박윤선 박사님은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가라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기도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의 기도는 9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며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거룩과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마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려면 중생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진실함과 진지함과 솔직함과 간절함입니다. 신자는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낯선 분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지요. 이방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새긴 단에 온갖 우상 제사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주이심을 믿고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올리는 기도가 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함과 열정 넘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주로 신자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할 때는 입과 마음이 함께 갑니다. 입 따로 마음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사적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묘사하는 주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셨고, 때때로 주님은 많은 군중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잘 발견하듯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다면 그분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서도 기도는 치명적으로 중요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이요, 기도는 우리가 여러 위험에서 구출받는 방편이요, 기도는 여러 심리적인 압박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 6절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들리는 개인 기도 또는 은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론 두 사람,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에 시작될 수요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신자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이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기도 생활은 모두 다 중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은밀히 하는 기도만큼 중대한 기도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회를 모일 수 있는 대저택에 있는 큰 방을 의미하지 않고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가 운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면 그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면 명예고 평판이고 인기고 체면이고 예의고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나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직하고 진솔하며 간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진솔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골방에서의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의 삶은 가장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하는 책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들을 것, 볼 것,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주님을 본받아 주님만 대면하여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시끄러운 곳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요한 장소는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요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코비드19 사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지 모릅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생각하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쓰라.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만큼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고요히 기도할 시간이 많은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를 살았던 1600년대와 17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청교도 목사들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또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각성하곤 합니다. 영국 신학의 왕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은 10대 때부터 무려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좋았대요. 그 결과 그는 80여 권이 넘는 책을 썼고 43년 동안 영국의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전무후무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청교도를 특징 짓는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교도 목사들은 골방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의 사람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특별하고도 사적인 장소에서 오직 기도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조국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읽으며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도는 주일 공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 시간에도 마치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처럼 솔직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가리켜 기도의 골짜기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거나 누가 옆에 있거나 혹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관계없이 마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우리 기도의 증인으로 삼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매일 출입하는 이 예배당의 한 의자 좌석이든, 여러분의 침실이든, 여러분의 서재이든, 사업장이든, 주방이든, 자동차 안이든, 학교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만의 기도의 공간,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단순한 말로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잘못된 유형의 종류의 기도, 또 하나의 중대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반대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일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중언부언이란 speaking vain repetition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단어 또는 말을 헛되게 계속하여 반복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던 기도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이 주로 올리던 기도였습니다. 말하자면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이, 즉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계속하여 중복된 단어의 많은 말을 읊조리는 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기도가 터진다거나 사도신경을 100번 암송하면 없던 믿음도 생긴다고 하는 등등의 헛된 말들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기도문 낭독이나 힌두교의 끝없는 기도가, 카르마 같은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앞서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존 라일 감독은 기도로의 초대에서 또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지 내가 묻는 이유는 신앙에서 개인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단지 형식일 뿐이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말뿐인 듯합니다. 이런 기도를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없이 나오는 말은 가련한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울리는 북소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입술과 혀로 내뱉는 말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헛된 말들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참된 기도는 또한 말을 많이 하여야 우리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 많은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 기도해야 응답된다.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지만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2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유지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잠기는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깊이 잠기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갈비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말보다 마음에서 쏟아지는 간절한 기도이다. 경건한 마음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화살같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 말의 홍수를 쏟아붓는 기도, 말이 많은 기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수백 번 반복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며 응답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신념의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영어로 talkative, 말이 많은 기도, 수다스러운 기도, big mouth, 잔소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도 여실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꾸준히 읽어야 하는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모두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어귀 큰 길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자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린아이의 짧고 짧은 한마디 기도가
더욱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에는 기도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사서 읽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욱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 빛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바꾸거나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면,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면 그거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 말씀은 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우리를 조롱하는 듯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실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은밀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은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인격자로 대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아들답게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어려움 가운데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걸어가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을 아뢰거나 하나님이 하실 임무를 재촉하거나 또는 지체하실 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염려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훈련을 쌓는 것이다. 기도는 이래서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말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응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 오래 기도한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울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yes로 응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no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공로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쏟아 놓으십시오.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상대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놈이, 너같이 죄를 많이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으냐?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렇잖아도 방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단까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조차, 여러분의 남편조차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방해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